오늘은 지난번 잠깐 말씀을 여쭈었던 것처럼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남한국, 부한국 족보가 조금 복잡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다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앞뒤 연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족보를 너무 따지지 말자 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하고 찾아서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먼저 남한국을 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전부 다 다윗 왕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라는 사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 또 이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 젊을 때 좀 괜찮았었다. 또 이 우시야 조금 괜찮았었다. 히스기야 조금 괜찮았었다. 또 16대 보면 요시야가 괜찮았었다. 요시야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괜찮은 왕이고 그 다음부터는 한결같이 악한 왕들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한국의 왕들은 처음에는 좀 잘했지만 끝까지 좋은 왕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반면에 또 우리 북왕국을 보게 되면 칼 되어 있는 것이 다 뭐냐 하면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그래서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어요. 9번이나. 근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 왕가가 다윗 왕조로 바뀌게 될 때 또 이 남한국이 쪼개지면서 여로보암 왕조가 세워지게 될 때 또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바하사가 왕이 될 때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고 싶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새롭게 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뒤엎어 봤지만 북왕국은 결국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30년부터 시작해서 721년까지 또는 722년까지 그렇게 한 200여 년 동안 역사가 흘러가면서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었고 남한국은 그때부터 또 조금 더 역사가 이어지죠. 그렇죠? 586년까지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정도입니다. 우리 이제 여로보암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고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16장 이어봅시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름이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름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글을 쓰신 분도 계시고 글을 쓰지 않은 분도 계시고 글을 쓰신 분들은 예언서에 글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글을 남기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로 또 넘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좀 특별하게 이제 일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우리가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죠.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지 않느냐.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러면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뭘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애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여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잘 숨겨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의 죄로 나를 아주 노엽게 하였다. 죄는 하나님 하라고 한 걸 안 한 것인데 신앙 윤리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실함이고. 근데 왕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도록 너무 움켜잡는 것이죠. 귀족들과 함께. 그런 게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무시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사회를 향한 윤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윤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 노여워하셔요. 하나님의 그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사람들이 무너뜨리면 하나님 노여워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또 너의 집을 쓸어버려서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겠다. 똑같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바하사에게 속한 자, 이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게 될 거고, 그에게 속한 자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장례도 지내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관용적으로 쓰던 저주에 대한 말입니다. 죽어서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아주 저주의 말이죠. 바하사의 그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권세,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런 것은 여기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바하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잡고 디르사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꾸짖은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하사의 집안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신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고 그 손의 행위로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 그의 집을 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을 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제로는 하라 마라 아무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란 인물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치지 않겠다. 그렇게 딱 결단하고 진짜 오래 참고 기다렸거든요. 그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었으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면 반드시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급을 하지 않으실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 왕가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것이 그 집안의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것은 잡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권력 잡은 사람에게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남의 집안을 치고 자신이 그것을 움켜잡은 것 자체는 그건 또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못 봐줄 테니까 내 대신 너가 쳐라 하면 그때는 쳐도 큰 문제가 없죠. 죄악에 관영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래서 이 바하사의 그 집안은 크게 두 가지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던 것이고 하나는 그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욕심으로 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그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통치를 합니다. 근데 바하사도 악한 사람이지만 엘라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힘이 있으니까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놀아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도 말이 안 되지만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왕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라를 그 시므리가 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 엘라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이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합니다. 왕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여버리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것은 유다 야사왕 2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므리가 이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하사의 그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참 참혹한 일이었죠, 그렇죠?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좌제 원하지 않으시는데, 권력에 대한 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불씨를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하사의 온 집을 멸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리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아주 악을 행한 거죠. 이는 바하사의 그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고,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 헛된 것들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우상 숭배와 거짓이에요. 지난번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 헛된 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에 대해서 바르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이 없이는 다 거짓이 되고 말고, 미혹이 되고 말고, 헛된 것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 헛수고했다, 그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헛된 것을 따르게 만드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따르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 헛된 것을 따르게 양육하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부모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그렇게 하였다. 엘라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 다 기록되지 아니했냐. 이렇게 유다 아사왕 제27년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악한 사람이 시므리. 7일처나 왕 중에 제일 짧게 왕을 한 사람입니다.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실패한 쿠데타의 대명사가 시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이죠. 그 쿠데타 하는 사람에게 너 시므리여 하는 말은 쿠데타 성공해봤자 너 곧 망한다, 그런 저주의 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므리가 디르사에다 7일 동안 왕이 되었고, 그때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논을 향하여 진치고 있었는데, 그때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다 듣게 되죠. 그날 이스라엘 그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므리 왕조는 꽤 오래 갑니다. 북왕국에 큰 왕조가 두 번 있었어요. 그 오므리 왕조가 있었고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왕조가 제일 큰 왕조였죠. 그렇게 이제 모든 백성이 그 오므리를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논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 질러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결을 한 거죠. 스스로 타 죽은 거예요. 그 자기가 봐도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게 역사의 평가거든요. 시므리가 왜 7일밖에 통치 못하고 스스로 타 죽었는가? 악을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이 그 길로 행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도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여전히 행하였었다.
시므리의 그 남은 사적 또 그 반여가 낼 다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역사의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또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게 될 뻔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나뉘어졌던 것은 다시 수습이 되는데, 어떻게 나뉘어졌느냐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고, 그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 절반은 또 여전히 오므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혼란하니까 다 내가 뭐 해보겠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백성들이 또 추대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오므리를 따른 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게 되었고, 디브니가 죽었고 드디어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이가 아사왕 제31년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 되어서 12년 왕위에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6년 통치하다가 이 사람이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세겜에서 시작을 했죠. 여로보암이. 그러다가 이제 디르사라고 하는 요새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는 좀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심으로 내려오고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을 봐놨던 겁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중에 요새여야 된다 해서 세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성을 사게 되어지고 그 성 이름을 사마리아라,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디르사에서 6년 통치했는데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그 사마리아 산을 샀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금송아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북왕국이 그 아세라와 바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엣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진짜 어렵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말이 안 통하는 시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뭘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또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죄 중에 행하고 그들의 그 헛된 것들, 우상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노하시게 하였다. 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 그가 부렸던 그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이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적 인물이 되는 것인데, 그 아합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합 시대에 그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역사적 큰 전환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환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유다의 그 아사왕 제38년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그렇게 행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 행한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수도에 제일 먼저 모신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데
더 악을 행하니까. 33절 봅시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는 그 이전의 그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의 속성이라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예,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한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촉발되는 그 분노는 그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이제 한 줄로 딱 규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대를 알려면 먼저 여호수아서 6장을 같이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시대를 바르게 알려면 여호수아서에 그 나오는 말씀을 예언을 먼저 한번 봐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6장 우리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맹세를 합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거고, 그 기초를 쌓게 되면 그러면 그 마다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진행해서 그 문을 세우게 되면 그 막내 아들까지도 다 잃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서 16장 우리 34절 같이 가봅시다.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어떤 시대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 세울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을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그 시대 어떤 시대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처음 사건들 정도는 이해를 좀 한다는 거예요. 또 알고는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초의 전쟁이 무엇이었죠?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전쟁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참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등은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몰라도 조선에 건국한 왕 하면 그 이승계가 나오는 거예요. 7대 하면 이름이 잘 안 나와도, 뭐 고려 하면 태조 왕건, 그게 처음 사람과 처음 사건 정도는 다 좀 인식을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왕이 되었던 바로 이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하신 일을 단 하나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 역사도 전혀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표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보면 7번 정도의 표적이 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창조라든지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족에게 이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알만한 표적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 시대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그때 10번이 넘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이 표적은 애굽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도 너무 생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에도 너무 확실한 표적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표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표적을 봤던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단 한 명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출바벨론 사건은 대단한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라는 기한이 딱 차면 나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걸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표적이었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길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던 그 다음 세대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적이 또 있었습니다. 역사적 표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무너져도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무너져도 이 헬라가 무너져도 로마의 시대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대단한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아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다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대단한 표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면 성령께서 교회 초창기에서 활동했던 사도들의 시대였어요. 실제로는 성령 강림부터가 대단한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표적 앞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번의 표적의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입이 퍼부어질 때 있을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돌이킬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또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은 표적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 더 쇼킹한 표적을 보고 싶어 할 뿐이지 표적 때문에는 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이거든요. 정말 은혜에 감사하거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거나 아니면 진리로 정말 수용하고 거짓을 떠나 진리를 따르거나 미혹을 우리가 벗어내서 정말 진리를 따르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섰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잘 믿는 척할 뿐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표적 때문에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이후의 사람들이 표적이 역사에 확인되는 표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증할 수 있어서 그 표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17장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길라앗에 우하는 자 중에 그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이었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금송아지가 하나님인지, 수염소가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전부 잘못된 신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이번 휴가 기간에 가평에 갔었는데, 가평에 숙박했던 바로 앞이 통일교 왕국이었어요. 천정궁에 있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남루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그 한화자치가 한번 나타나면 막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는가. 자기가 다 돈 갖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 왕국이니까 그 주변의 왕국을 이렇게 넓혀갈 때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시세보다 2~3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파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막 통일교를 다 찬양해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있길래, 저 사람들의 저 돈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먹지 않고 다 바친 돈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펑펑 쓰는 거다. 잘하는 것이겠느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지금 곁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돈이 형성된 과정을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펑펑 쓰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겠느냐. 마음이 넓은 것이겠느냐. 왜 펑펑 쓸 수 있느냐. 지 돈 아니니까.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펑펑 쓰는 거다, 저 사람들. 그런 게 안 보이냐. 진짜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수많은 세계 각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남락에 살면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 호의호식하는 거 보니까 그냥 불 확 지르고 올라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막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막 자기들에겐 거의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 게다가 그 동네 사람들을 알바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뭐 풀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청소한다고 거기 한번 가까이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골짜기로 막 숨으라고 막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화자 참 어머니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위대하신 분이라서. 믿지도 않는 분이 감히 그런 분 보면 안 된대. 그래서 전부 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고개 숙이시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림하는 게 그게 진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권위나 위세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스스로 속죄를 해버렸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통일교 왕국뿐 아니고 신천지도 그러하고 또는 JM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주들은 다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저는 에스라하우스 갈 때마다 은혜가 돼요. 거기는 왕국이 없어. 갈 때마다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그 이란 쪽에 가게 되어지면 그 조로아스교의 본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조로아스교 그 성지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거기 들어가면요, 천국이 따로 없다고 탄성이 나올 만큼 돼요. 로만 카톨릭의 베드로 성당을 봐요. 불신자도 그 앞에 딱 가면 한마디 한답니다.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그 건물에 압도당해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게 지어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크기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는 크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리 들었던 말씀이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바꾸어 말하면 엘리야가 이 나라를 향하여 얘기를 하면 곧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거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서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는데 그러나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결국은 시냇물로 물도 말라버렸고 까마귀들도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그 엑발의 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거기 머물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이미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그 강요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행동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리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얘기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갈 때에도 쌍방안에 다 얘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얘기를 하고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말 들으시오. 잘 모르겠는데요. 들으라면 들으시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상대방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자에게 미리 다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너에게 음식을 주게 그렇게 내가 했다. 그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였는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 나에게로 좀 가져와 봐라. 근데 그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지금은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 그 둘을 주어다가 여러분 얼마나 그 구울 떡이 작은지 나뭇가지 2개면 충분해. 화력이 그냥 그거 나뭇가지 2개를 떼어 가지고 떡 굽겠다는 게 빵을 그렇게 둘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서는 그 후에 죽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엘리야가 그에게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사람이구나 다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다 했고 그와 이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 그렇게 함께 먹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기간이 무려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월적 사건이죠. 그렇죠? 이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리법칙을 넘어서십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항아리에 아무것도 다시 넣지 않고 밀가루 한 움큼이 있다면 한 움큼 꺼냈으면 밀가루 다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먹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게 되는데 이런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아들이 죽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그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자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워낙 거룩하게 사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아이가 죽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자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잘 몰랐었는데 그 엄마들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멍청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래 애가 멍청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들은 내가 애를 가지고 있을 때 넘어지는 바람에 애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애가 뭐 이렇게 아토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이고 저 음식도 제대로 안 가려 먹고 환경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들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애를 가졌을 때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어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애들이 자라다가 감기 걸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걔가 좀 이상한 거라. 그런데 엄마들은 다 달리 생각해요. 내가 애를 가졌을 때 뭘 잘못했다 그렇다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죽으니까 이 과부였던 이 여자가요 자기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애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참 엄마는 엄마죠 보니까.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는 자기가 거처하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듯이 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엘리야도.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또 내가 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는데 저는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의아해요. 아니 그 살아있는 애들 위에도 어른이 엎드리면 오히려 압사당해 죽을 건데 그 죽은 아이 위에 이렇게 몸을 3번 엎었는데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참 놀라운 사건이었죠. 저는 이 말씀대로 다 일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뭐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과거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있었으니까 적어놨겠죠. 그래서 믿으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믿으라고 적은 게 아니고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사실이라서 기록해 놓았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 마음입니다.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적어놨어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있었다고 다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얘기해 보니까 못 믿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뇌사 상태가 아니었는데 일어났대. 본인이 맞나 그래. 이어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그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생명을 회복시켜 달라,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것은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사건은 재생 사건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 부활에 대한 예표라 그러죠. 그렇죠? 모형 같은 사건이 몇 번 있어요. 엘리사 때에도 그런 일이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뿐 아니라 악인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예표가 있어요. 그 악당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재생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그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을 위한 심판의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표가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없는 이상한 얘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를 해놓았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그리고 성령 강림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또 재림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도, 또 영생도, 영벌도 이미 구약에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이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했고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응답하면서 사르밧 여잔데, 이방 여잔데 엘리야의 이 능력을 보고 엘리야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고 정말 바르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더 큰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회개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터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18장을 이어서 보게 될 것이고 이 17장과 18장 사이에 한 3년쯤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년쯤 지날 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조금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정리할 때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쉽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 이야기와 함께 이제 드디어 예언자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말은 시대가 더 어둡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지만 그 안 되고 말고 있는 것이고 레위 지파를 부르지만 그게 안 되고 마는 것이고 아론 이 가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지만 그게 안 되고 말았고 왕을 세웠지만 그 안 되고 말았고 예언자를 보내었지만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안 되고 말았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고 30년 동안 일해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때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있게 될 것을 또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제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표적의 시대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는 임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짜 벌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그 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셔서 오히려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자복하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 저희들이 그 일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실 때에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그 입술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다 옳은 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용고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